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그 내용이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수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인데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만 하기도 하시고 책망만 하기도 하시고, 네, 우리를 만약에 오늘 찾아오신다면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실까요? 책망을 하실까요? 네, 교회는 잘 모르시겠는데 만약에 우리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를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예배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먼저 인사하면서, 또 오랜만에 뵈셨는데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칭찬 그리고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서신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지만요,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 중에 이 책망만 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에 보시면 구사일생의 사대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대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또한 책망받은 교회는 3장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역시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만 받은 이유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요, 죽었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명성은 있는데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찬란했던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고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진단은 과거에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는 죽어있다 라고 지금 사대교회를 진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 교회가 죽어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죽어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사대교회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투르키예 지역이죠.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슬람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곳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음을 통해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던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처럼 교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점점 없어지더니 성도님들도 다 사라지더니 복음 전파도 되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죽어서 그리고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의 서구 교회들이 전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서구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나라도 결국 또 이와 같은 대열에 합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개신교회는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세속화와 젊은 세대의 이탈 등으로 교회가 아주 급감을 합니다. 독일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너무 살기 좋은 나라죠.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있을까 싶은 그 편리함과 또 풍족함, 그 모든 것들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선교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국 역시 또 청교도와 또 장로교와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그런 영적인 그런 나라였지만 1980년 대비 2021년에는 예배 참석자가 75만 명으로 절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2005년에 860만 명이었다가
2015년에 700만 명대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명성은 있지만 죽은 교회 또는 죽어가는 교회,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지금 진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들은요,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그러시면 되지 죽었다고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오셔서 당신은 지금 죽었습니다,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시죠? 그냥 좀 뭐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심각한 말을, 심한 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러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진단하고 이제 앞으로 교회가 수명이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진단하면 교회들이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진단을 해주세요. 그래서 진단을 막 하셔서 이 교회 전문가가 이제 교회가 앞으로 생명력이 한 5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5년밖에 못 사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분께서 그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기준을 이 교회에 적용하고, 그리고 결국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 그것을 반발했던 교회들이 5년 안에는 안 죽는데요, 조금 더 버티기는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결국 숨을 거두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분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하는 이유를 자신의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의 교회 중에 10만 개 교회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이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죽은 교회,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이제 연구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책을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천국에 가셨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이 선고를 받으셨어요. 한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가족에게, 저희 어머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절대 아버님에게 이제 얼마 못 사신다는 말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아버님께 이제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이제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막 정말 그 용기를 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막 그 말씀을 막 드렸어요. 근데 안 믿으세요. 죽긴 내가 왜 죽냐 이러시면서 아니요,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미 본인도 그걸 아시지만, 그러나 그 말이 너무 힘들고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린 너무 그 말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싫으시죠? 막 왜 그런 말을 하시냐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해서 무슨 워킹데드, 무슨 좀비 영화, 뭐 부산행 이런 게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가나 그러면서도 한참 보다가 이제 너무 그래서 이제 안 봤는데요.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죽어가고 있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생명력이 다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은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하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과거에 찬란했던, 화려했던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그래서 그것만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전부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고치고 또 변화를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고 뭐 때가 되면은 그때 조금씩 바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나질 못하고요, 일깨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가면이라는 책에서요, 이 사대교회하고 관련해서 그 책을 쓰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남자, 외줄타기 고개사 필립 뿌띠라는 프랑스인인데요. 이분이 1974년에 미국 쌍둥이 빌딩에다가 그 와이어를 연결해가지고 40m 되는 거기서 아주 불법적으로 거기를 400m 높이에서 외줄타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45분 동안 총 8번을 여기를 건너십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분을 예술가로 이렇게 칭하면서 이것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해줘서 하늘을 나는 남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서전에 16m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뼈가 부러지고 막 이런, 자기는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400m에서는 절대 안 떨어졌는데요, 그거보다 한참 낮은 곳에서는 떨어져서 죽을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면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번 좀 더 다시 한번 깊이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으로 있다면은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정말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진단처럼 나는 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숨이 막 넘어가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 또 교회는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수는 있을까요? 숨이 지금 막 넘어가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정말 나아가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첫 번째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일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일깨다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하면서 이 일깨다라는 말을 명령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령. 일깨야 하는 거지, 일깨야 라는 거지, 일깨면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살아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일깨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 깨어 있어서 뭘 하는가 하면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일 깨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죽기 직전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죽음 직전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죠? 숨이죠. 호흡이죠. 바로 영적인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호흡만 남아있다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단은요, 바로 이 영적인 호흡, 죽기 직전에 지금 남아있는 이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에서 기도만 살아있으면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도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깨어있어라, 일 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는 약하도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가 신앙의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에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그 지역은 한 번도 외적의 침입으로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곳에는 난공불락의 성인 사대의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이 사대의 아크로폴리스는 너무나 높은 고산, 이 산지에 있는 성이라 이 지역에 쳐들어온 그런 적들을 피해서 이제 그곳에서 항전을 하면요, 적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막 겨울도 오고 양식도 떨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이곳을 함락시키지 못해서 다 돌아가고 다시 도시를 재건하고 해서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바로 성이 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런데 주전 560년경에 이 고대의 왕 크로이소스 왕이 통치하던 리디아 왕국 때 이 난공불락의 성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이제 아크로폴리스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 산 뒤에, 그 앞에 있는 유적은 이제 사대 도시고요. 그 뒤에 보이는 저 산 꼭대기, 저기가 이제, 저기는 어떻게 점령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대의 아크로폴리스는 점령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질 않고 거기를 에워쌉니다. 그런데 크로이소스 왕이 너무나 자만한 나머지 가장 높은 곳에 절벽에는 보초병을 세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그 가장 높은 절벽에 병사를 한 명씩 잠입을 시켜요. 그리고 야밤에 성문을 열게 하고 14일 만에 그 아크로폴리스를 함락시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크로폴리스, 우리가 이것만 일깨면요, 이것만 지키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신앙의 아크로폴리스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정말 기도가 살아나신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살려내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기도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전부 서구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져가고 성도가 주는데, 성도가 늘어나는 아프리카와 남미와 또 아시아의 그런 나라들, 그 나라들의 뭐가 살아있느냐?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 놀라운 정말 우리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곳에는요, 교회가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돌아오고 사회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 번 더 우리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삽니다. 이렇게 한번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네. 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네,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흰 옷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 합당한 옷이라고 할 때요, 이 합당한 옷,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에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안다.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행위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사람이 살면은 옷을 입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하는 그 행위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쁜 행동과 나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옷이 곧 행위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는요, 좋은 나무가 그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무에게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행위가 되는 것처럼요, 사람이 살아있고 옷을 입는데요, 그 옷이 그 사람의 행위가 옷이라는 겁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고대부터 이 울 제품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염색을 하는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옷이 더럽다는 것은 눈에 띄는 이 옷차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아주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옷이 너무 화려해요. 깨끗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영혼의 옷은요, 그 내면의 옷은, 마음의 옷은 너무나 더럽고, 정말 그 내면의 옷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위는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대교회에는 그럼에도 더럽지 아니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4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에녹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인물 에녹을 향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 하나님과 동행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세상에서 데려가셨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온전한 행위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요, 일깨워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의 내용, 하나님, 무엇을 해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행위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더러워져 있고 또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삶을 산 모든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너희는 살아날 수 있다, 너희의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부족한 모습들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님, 제가 이제까지의 모든 과거의 삶 정말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소망하는데, 나를 씻어주시기를 소망하는데, 주님 이 아침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곳에서부터 다시 결단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신 있게 너가 일깨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것을 살아내기만 하면은 정말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요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다른 교회들은 다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만은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위치시키면서 첫 1절에서 말씀하는 7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이 마지막,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의 회복을 위해, 영적인 살아남을 위해, 다시 한번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본문 배열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지금 1절에 하나님의 7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님을 7영으로 표현을 해요. 왜 7영으로 표현을 하실까요? 교회를 7교회라고 표현하시죠. 전체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고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교회가 7교회로 완전의 숫자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 7교회를 감싸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바로 7영이십니다. 물론 7의 완전한 영도 되시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긴 구절을 말씀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7별은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른손에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7별을 가지고 계시죠. 7별은요, 7별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7별은 온 우주의 그 신적인 권세를 나타냅니다. 모든 권세를 나타내요. 그 당시 사람들은 7별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의미했습니다. 온 우주의 권세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많은 박해를 받거든요. 왼쪽에 있는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아내 도미티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이제 주화로 새겨놓고 주조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10살 때 죽은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을 신으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고 거기에 보면은 신이라는 증거로 7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네, 7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7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이 7별을 가진 그런 놀라운 권세의 소유주니까 그 옆에 어머니 도미티아는 역시 뭐가 되어야 되죠? 신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어머니가 신이면 아버지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신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그 당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와 하나님이 가장 만들고 싶어하고 가장 소중히 온 우주에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반드시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정말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다면요, 이제 죄를 범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인류에게, 또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내시시는 바로 그 성령을 정말 그 마음 깊이 정말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이 성령을 깊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충만하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은요,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 본문에 빠져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라. 여기서 무엇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깊이 받아들인 또 충만한 심령은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반드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반드시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구사일생의 사대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좀비교회라고 지을까, 워킹 데드 교회라고 지을까, 하여간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하다가, 그런 건 좀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 구사일생 교회로 지었는데요. 이 구사일생이라는 사자성어는 그 중국의 초나라 충신이자 시인이었던 구런이라는 분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제 너무나 간신들이 판을 치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기가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유배를 갔다가 결국은 이제 강에 몸을 던져서 자신의 깨끗하게 나는 죽겠다 이렇게 자결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구사일생이라는 한 구절을 졌는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9번 죽을지라도 후회할 일은 하지 않으리. 네, 9번 죽을지라도 후회할 일은 하지 않으리. 그런데 지금 우리 구사일생은 어떤 의미로 쓰시나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이런 의미로 쓰죠.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에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 구사일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정말 이 구사일생의 사자성어가 원래 원뜻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번 죽어도 후회 없는 정말 교회로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정말 목숨을 바쳐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했냐고 말했을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9번 죽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후회 없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모든 두려움을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경고와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증인의 삶, 그 어떤 어려움에도 정말 능력 있는 삶,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놀라운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